2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11장 26절. 자,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 르의 주간, 르의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일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르에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려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열매인데, 이건 에케브의 지난주에 있었던 에케브의 역사하고 에케브의 열매, 그 열매를 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나의 에케브에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케브를 행하시면 거기에도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케브가 보는데 하나는 복으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는 저주로 나타날 것이다.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복이라고 하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인데 베레카 이렇게 놓고 베레카 복을 볼 것이다. 그다음 저주는 켈란데 여기에 바브를 붙였어요. 우케랄라 그렇게 얘기해서 자 복과 저주를 볼 것이다. 아케브를 통해서 그래서 저기에는 뭐냐면 아들이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케브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이고, 그러면 저주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앞에다가 바브를 붙여놔서, 바브는 어떤 연결한다, 연합한다 그런 뜻이,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과 연합한다는 그런 뜻인데, 즉 이 바브는 또한 하늘과 땅을 연합한 이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딱 서 있는 예수아를 말하는데, 내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에케브를 했는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에케브한테 소망을 위해서 내가 훈련한 거예요. 훈련하는데 저 람에도 훈련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훈련하는 게 둘이다. 소망에 대해서 훈련하는데 둘이다. 즉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저 어떤 상태를? 자, 소망을 훈련하는데 두 개다. 훈련이 두 개다. 훈련 코스가 둘이다. 내가 두 코스를 뛰어요. 그러면 그게 저주래요. 두 코스 뛰는 게 저주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소망을 원하는데, 내 꿈꾸는 소원을 위해서 뭔가 훈련받는데, 토라를 훈련하든 뭔가를 훈련하는데 두 코스를 뛰어요. 두 코스 뛰기가 쉽지 않죠? 즉 뭐예요? 우왕좌왕한다는 얘기예요. 우왕좌왕해. 지원아, 저번에 우왕좌왕한다는 말이 중국말로 뭐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맞냐? 샹나이 샹취? 맞아? 생각이 왔다가 생각이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샹나이 샹취. 자, 지금 뭐냐면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거야. 여기도 한번 걸어보고 여기도 걸어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응?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자꾸 뭐야?
이걸까? 저걸까? 응?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자꾸 결정되고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복음 뭐예요? 토라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와만 게. 예수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와만 나타나는 거기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즉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얻기 위해서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응? 오직 예수하고 애아드 된 하나 된 그런 소망으로 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에케브에서 강조한 게 뭐예요? 에케브가 강조하는 것이 뭐죠? 에케브가 강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아인이라 했어요. 보는 것이죠. 그렇죠? 아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토라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아인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관점을 강조할까요? 이유는 딴 데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삶의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죽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저 아인을 빼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의 삶, 즉 아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이 바라크란 뜻이 또 무슨 뜻이 있는지 혹시 알아요? 산에 한번 하고 살짝 하고 지나갔는데, 바라크, 무릎을 꿇다, 경배한다는 뜻이 있어요. 즉 내가 아들의 삶, 아들이신 그분의 삶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겸손을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이 바라크, 복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의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예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배자. 그 기도하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배자에게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즉 그분 앞에 그 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볼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말 내가 무릎 꿇는 삶을 삽니다. 그분 앞에 늘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삶을 삽니다. 정말 최고의 무릎은 뭐겠어요? 최고의 무릎은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내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무릎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에케브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에케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르에, 보라, 르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케브인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보아라.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 것을 보아라 하는 게 이번 주간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서 꾸준히 이 아인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훈련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셔야 돼. 이건 한두 번 했어도 안 되고 꾸준히 3살 버릇이 80까지 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꾸준히 순간순간, 왜냐하면 예스간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훈련하고 눈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셔서 이것이 내 삶의 습관, 관점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러한 삶, 관점이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삶, 그런 아인이 열린 삶을 뭐라고 하냐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니까 복된 삶이라고. 그걸 우리는 또 뭐래? 영적 삶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토라 포션이 1년 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8월달 지나면 다음 9월 둘째 주 화요일인가 그렇죠? 로시아샤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송구 용신 예배를 그날 들까 지금 준비 중에. 카렌더 달력도 이제 다다음 주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초면 이제 모든 교정 다 끝나고 다음 주에서 나오게 해서 지금 요즘 백하이가 열심히 제 앞에서 비싼 인력입니다 하면서 알바하고 있어요. 말씀가 때문에 굉장히 저거 다시 새롭게 다 작업하면서 그러면 강조해. 자신이 굉장히 비싼 노동력이라고. 여러분 저 토라포시 우리가 전체를 지금 가고 쭉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베레슈트부터 여기까지 쭉 왔는데 매주 나타나는 토라포션의 제목, 그 제목을 보시면 그 제목 가지고 그걸 관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지 혹시 조금은 아시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뭐 저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는 너희 하면 이런 걸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에케브 하면 하나님의 에케브 있고 나의 에케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에케브로 이렇게 바꾸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조금씩 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강조했듯이 내 삶이 주님과의 친밀감을 농도 있게 진하게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즉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지성소 가까이 갈수록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데, 그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삶으로 가까이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 삶이, 나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떤지, 내 속사람에 대한 실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타나요. 아주 신기합니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영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내가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즉 내가 육 중심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즉 내가 영 중심으로 지성소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과 점점점 애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이방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방신들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즉 내 이전의 삶에, 저 육중심의 삶에 살았었던 걔네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 이방신들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해야 합니다.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악이라고 그래. 걔네들하고는 타협도 하지 말고, 용납도 하지 말고 쫓아나고 멸절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가혹하게 얘기해. 내가 영 중심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 그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이방신이 뭘까요? 미란 집사에게 가장 강력한 이방신이 뭘까? 물질. 뭘 것 같아요? 바로? 예?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뭐? 예? 자기 사랑? 내 마음대로? 에서시네? 에서의 후손아.
아니겠지? 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겠지? 지금은 내 마음대로인데 야곱의 왜 또 금방 주문해? 금방 칼라가 왜 갑자기 두 개가 나오려고 그래? 가장 강력한 적이 뭘까요? 이게 나타나면 가장 강력한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와, 내 안에 내가 이렇게 강력한가? 내가 이렇게 가장 강력한 이망신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런 각양의 그 강력한 이망, 내 안에 있는 그 자아 속에 옛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자아들, 이것을 외적으로 토라가 표현해 놓은 것이 뭐예요? 가나안 7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내 안에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하고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자아,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가장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족속이 있어요. 그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무거나? 아모리족입니다. 아모리족.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자기 말을 이거 가장 먼저 여러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아주 강력합니다. 아모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멸하셔야 돼요. 자, 충격 먹지 마시고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토라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혹시?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즉 이게 왜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이 가장 강력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깁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자기 자신을. 그래서 토라는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엘로힘을, 내 안에 있는 엘로힘을, 이 자기중심을, 이 엘로힘을, 여러분 이방 신을 할 때 다 엘로힘이에요. 요 엘로힘을 어떻게 야훼로 바꿀 것이냐 한 거야. 내 안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야훼 하나님으로 바꿀 것이냐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꿔질 것 같습니까? 엘로힘을 어떻게 하면 야훼로 바꿀 수 있을까? 엘로힘을. 금방 입으로 내 마음대로 했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발끈하고. 엘로힘을 어떻게 하면 야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엘로힘을 어떻게 야훼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그러나 토라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토라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답을 내본다면 어떻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좀. 에? 십자가로. 또 에? 에케브로? 뭘 에케브 할까? 뭘 에케브 할까? 에케브는 십자가는 엘로힘을 야훼로 완전 바꿔놓은 것을 십자가라 해요. 십자가는 모든 것의 마지막 목표 달성에. 네? 밥으로 또 관점을 바꿔서 예? 축복이 뭔지를 또
뭘로 바꿀까? 뭘로? 어? 어? 하나님의 에케브로? 그 내가 엘로힘을 야훼로 실제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에케브를 가져야 돼. 에케브를 가져 그걸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에? 뭘로? 주는 삶으로? 뭘로? 에? 사다리를 오르는 삶을 통해서, 사다리를 오르는 삶을 통해서. 토라 포션은 다 사다리라고 그랬어.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은 어느 하나씩 빼다가 드시면 여러분이 마치 사다리는 중간에 하나씩 빼면 이거 사다리가 아니잖아요. 토라 포션이 그냥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처음에 잘 몰라도 토라 포션을 그거 가지고 계속 따라가시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내가 사다리를 올라갈 때 나로 하여금 교정하고 고치고 수정하도록 누가 나한테 야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야 그거 수정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날라다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역할은 메신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여기에 사다리를 올라가는 나로 하여금, 야 그건 야훼께서 위에 계신 야훼가 계속 보면서 그래 잘한다 그래 좀 힘을 내라, 그래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수정해야 돼. 그분이 천사들을 통해서 메신저 역할을 계속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서 올라가시면서. 괜찮아요? 마음이 급해가 막 2칸 3칸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칸씩 가다 보면 이제 오래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돌다 보면 근데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여러분이 대단하기 때문에, 야, 아마 토라보션 전체 한 바퀴, 2바퀴 돌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날아다닐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날아다닐 분. 이제 여러분이 탁 돌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나, 지금 하나님이 이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걸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잡기 시작해. 그런데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자신, 이 엘로힘을 가만 놔두시면, 자기 자신을 그냥 가만 놔두면 자아도취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지면 항상 뭐냐면, 나라는, 우주는 다 누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렇죠. 나를 중심에서 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아주 정말 자기 자신이 엘로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나란 인간을 잘 알아요? 잘 아시는 분? 내가 나 자신을 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한번 정말 성질을 피우면 꺾었으면 좋겠는데 안 꺾어. 내가 봐도 내 자신, 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그렇죠? 때로는 꺾고 그냥 손 한 번 달면 미안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안 해. 그냥 아무 데서나 존심을 부리고, 또 때로는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다리를 올라가다 보면, 토라포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이 있었어, 설마 했는데,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맞닥뜨리는 가나안 7족속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나의 엘로힘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방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엘로힘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엘로힘이. 그런데 그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결단과 결심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건 그분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깨트려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가난한 일곱 종성은 견고한 여리고성 것 같은데,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아인을 통해서, 즉 그분이 무너뜨려야 된 저와 여러분이 요 아인을 통해서 내가 페이트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너뜨리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직 주님께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뭐예요? 스스로가 아는 거야. 할렐루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찬양했듯이 모든 게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이란 거, 복. 베라카라는 거. 그게 이번 주 뇌주간에서 얘기하는 초점이에요. 그분이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분이 무너뜨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아인이에요. 눈을 빼서 이걸 바꾸셔야, 그래서 눈을 빼셔서 그분이 합당한 그분의 집, 베이트가 지어져야, 이런 삶의 믿음의 습관들이 되셔야, 그래야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는 절대적인 엘로힘이십니다. 절대적인 엘로힘이.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이방신도, 그 어떤 자아도, 그 어떤 육의 기질도 그분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유일한 한 분, 더 맨이 되시는 그분, 하셴 되시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하러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분이 홀로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파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지만,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는 여정,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여정은 우리가 계속 토라를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쫙 여기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저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 영 깊숙이 계신 그 엘로힘이 무엇로 나타나도록, 내 영 가운데 계신 그 엘로힘이 무엇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야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길을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래서 요 훈련하는데, 요 뜰에서는 훈련하잖아요.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여기는 레위기에 해당되는 부분. 레위기에 해당되는 부분. 레위기는 주로 뭘 하죠? 예배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민수기는 여기죠. 민수기는 여기죠. 그죠? 민수기는 광야소로 들어가. 응? 그래서 이 여정을 통해서 엘로힘을 뭘로? 야훼로 만나는 모든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안에 이 광야 안에, 여기에 내 자유의지가 들어있다. 내 자유의지가 무엇과?
성령과 영이신 성령과 누아흐와 연합하게 하는 그런 여정. 요게 여기가 민수기예요. 그게 민수기예요. 자, 레위기 부분을 레위기는 출애굽기는 그 엘로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데 그걸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분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누구와?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내 자유의지와 성령님이 연합하는 그 여정을 가져요. 어떻게 말하면 요 영역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알렙, 베트, 킴메, 달렛의 여정이에요. 민수기는 달렛의 여정이에요. 달렛의 뜻이 뭐죠? 종속하고 매달리고 또 뭐야? 그렇게 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종속하고 매달리는 여정, 문을 여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여정을 통해서 드디어 여기 지성소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드디어 야훼를 만납니다. 야훼를 만나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자, 그분과 야훼를 만나서 야훼와 하나가 됐을 때 드디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 된 임마누엘 해서 동행해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에케브 한단 말이에요. 파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에케브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에케브.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에케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파송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올라오라 사다리 끝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임마누엘을 동행해서 다시 에케브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데 파송은 하나님의 에케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신명기 토라포시 할 때 신명기는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아들의 날이 아니라 아들의 날을 위해서 아들의 날을 위해서 파송 에케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날을 위해서 에케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엄청난 자기 자신부터 나와서 애굽에게서 나와서 바로에게서 나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사다리를 쫙 올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오직 그분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뭐하라? 엎드려라 얘기하는, 기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응?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할 때 뭐가 바뀌기 때문에? 아인이 베이트화 되기 때문에. 이 관점을 하나님의 집 시스템으로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에 대한 얘기예요. 베레카에 대한 대결, 이 여정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와 반대해서 저주는 뭐예요? 뭘 저주라고 그래요? 뭘 저주라고 그럴까요? 혹시 이번 주 토라포션 잘 모르지만 읽고 이렇게 따라가시죠? 따라가죠? 눈으로 보기 힘들면 귀로 들으라고 이쪽에서 또 매주 읽어주고, 그렇죠? 그날 분량 읽어주잖아요. 여러분, 저주는 뭐예요? 복은 이제 저 사다리로 올라가는 삶에서 야훼와 하나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주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안 되는 거. 하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쉐마야, 그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번 주 토라보시 읽다 보면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주는 그냥 간단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쉐마하지 않는 건데. 티슈마우. 듣지 않는다.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듣는다는데 이게 순종이에요. 즉 듣지 않는 걸 순종하지 않는 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 타부가 앞에 왔는데, 요 타부가 문제가 오면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무슨 생각? 타부가 문제가 생기면, 사는데 내가 가는데 이 타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타부가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삶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내가 가야 될 그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 거기에 문제가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얘기 하나밖에 안 하는데 맞네. 혼돈이란 밖에 얘기 안 해요. 공허는 다른 것이 안 보여서 그런데, 다른 것이 없어서. 그 나라의 시스템이 없으면 공허함이 오고, 에? 요 타부가 보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혼돈이 오게 되세요. 그래서 너 왜 사니 하는데 몰라요. 그냥 살아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는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야. 순종이라고 하는 거. 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지금 이번 주 르에에서 보여주는 거, 르에를 보려면, 하나님의 역사 베레카를 보려면 딱 한마디 하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와 요거구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얘기하려는 거. 즉 타부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타부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하는 거,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그런데 저주는, 그런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오는데 그걸 내가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뜻을 아는, 그분이 명하신 명령을 왜 듣는 훈련을 왜 하지 않을까요? 듣는 훈련을, 순종하는 훈련을 왜 안 할까요? 왜 안 들으려고 하죠? 아까 저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켈라라고 그랬어요. 켈라, 저주가. 즉, 왜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듣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분과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소망을 갖긴 갖는데, 소망의 훈련을 내가 한편으로는 영의 훈련도 하고 한편으로는 육의 훈련도, 이 두 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믿음을 통해서도 이 영역을 얻고, 또 내가 육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고, 그걸 저주라고, 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저주라고요. 자, 하나님의 명령,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원래 명령을 미츠오트라고 하는데, 미츠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요 미츠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명, 율례, 명령, 그런 뜻인데, 여기 L과 연결을 했어요. 즉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 왜 여러분이 토라 앞에서 쭉 하다 보면 수많은 저번에 뭐 레위기에도 뭐 명령, 규례, 율례 쭉 나오는데 왜 신명기 여기쯤 와가지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갑자기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다른 데 보면 그냥 정말 무엇을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명령과 규례, 율례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유독 여기 오면 이번에 르의 주관에서 오면 앞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저주가 될 것이다. 왜 여호와라고 하는 걸 붙였을까요? 명령을 뭐 그냥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알 텐데 굳이 여기에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한번 유추해봐요. 왜 그랬을까? 왜 뭔가를 지금 강조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뜻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않을까? 무언가를 지금 분명하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예? 엘로힘이 야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요. 그래, 지성소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액케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는 바로 누가 있어요? 야훼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분에. 그 지성소에 들어왔으면 저 지성소에서 들어왔으면 지금 여기서 액케보를 받아야 하나님의 액케를 받고 파송을 받으려면 거기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밖에 없어요.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명령밖에 없다. 즉 여호와의 명령 그 얘기는 어디서만 하는 얘기예요? 지성소 영역에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지상명령 그렇죠? 예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은 그럼 어디에서 주어진 말씀일까요? 그렇죠.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 여호와의 명령. 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야훼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야훼의 명령. 야훼의 명령인 거예요. 즉 여호와의 명령은 여호와가 명령을 딱 내려서 가서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 그 명령의 본의가 뭘까요? 뭐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번 주 읽으면 몇 가지 얘기가 축 나오는데 얘기는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아가 그저 그리스도가 되게 해라. 네가 세상으로 나가는데 수요일날 전에 영화 집사 이제는 나가야 될 때 전에 브로콜도 목사가 그랬더니 하면 세상에 나가려면 저와 여러분 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내 삶을 통해서 뭘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라는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토라 속에 있는 토라의 모든 명령은 오직 예수아가 그리스도. 그게 개인의 삶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칼이 됐든 이슈가 됐든 모두는 다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게 하라는 그 명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를 닮고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네.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되라.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리스도화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화 되려면 아들이신 그분 그 예수아를 닮고 예수아처럼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화 되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앞장서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이성을 해서 내가 아직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설탕을 2스푼 넣어야 맛있죠 해도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토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것은 전혀 안 받아요. 그러면 어느 걸 받으시겠어요? 어느 걸 받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누가?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도 하이하고 얘기했지만 신명기는 삼층천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삼층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정을 통해서 막 사다리 끝에 올라왔으면 알아서 그렇게 뭔 소리가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몰라 뭐 저게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막 레위기 때 어렵고 베레시도 창세기 할 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막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그랬어요. 사다리 내가 올라가라 하는데 안 올라가고 밑에 있으면 지금 저 위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이해가 되겠냐고. 응? 우리가 육이 건강하고 내가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걸 먹잖아요. 그렇듯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셔야 돼요. 토라를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응? 내 안에 계신 예수와는 뭐만 먹을까요? 네? 내 안에 계신 예수와는 뭐만 드실까요? 어? 아이스라떼? 어? 커피, 전문점 뭐죠? 커피 아이스크림? 내 안에 계신 예수와는 뭐만 먹을까요? 예?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내 안에 계신 예수와는 뭐만 드실까요, 권사님들? 오직 말씀만 드십니다. 다른 거 안 먹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오직 토라, 그분의 말씀만 먹어요. 응? 그것을 내가 여호와와 호흡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알로테카 기억나요? 베알로테카 등불을 켤 때 등불을 켜서 메노라의 불을 켜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이 앞을 비춰. 앞에 뭐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어요. 즉 떡상을 비추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떡에 예수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아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떡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아를 보고 예수아를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했어요. 즉 내가 내 혼의 영역에서 광야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령과 연합하고 예수아를 바라보며 살 때 점점 내가 느해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그 느해가, 내가 계속해서 느해하는 것은 그렇구나, 이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보시게 돼요. 이래서 그런구나.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가 장성해서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면 복인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단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은혜 받았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케부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에케부가 나를 저 6일의 삶을 살도록, 주 5일의 삶을 살도록 세상으로 밀어내셨는데, 하나님의 에케부가 나를 통해서 뭘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얘기하는 건 뭐야? 너의 뭘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봐라. 그래서 이번 주간을 토라포션 여러분이 쭉 보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봐라. 우상, 네 안에 있는 그 우상들,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봐라. 이방인들과 다른 삶의 풍습을 통해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하면서 너의 먹는 걸 통해서, 또 11조를 통해서, 즉 주권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즉 너의 어떤 육의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또 심지어 종의 제도, 이번 주 토라면 종의 제도니 그건 일터를 통해서, 또 소와 양의 새끼를 통해서, 즉 예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절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뢰하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주신 에케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빛이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되는지를 이번 주간에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보라. 그게 보는 것이 뭐다? 복이다. 너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하는 걸 이번 주간에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 사시면서 그래서 돌아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끝자락에 오면 또 한 주간을 묵상해 보시면서 너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내 삶에 순간순간 나타났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한테 쌓이면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그게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나눌 때,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쿰하도록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가니까? 그리스도가 나가니까. 그리스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간증하러 간다가 간증할 때도 여러분의 간증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듣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 너만 사랑해. 너 잘났어. 그러죠. 나의 에케브가 이런 것에 나는 막 욕심이 가도 내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막 한 입 가지고 두 발만 하는 자였어요. 나는 막 이런 자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막 점점점 입을 막 한쪽 꿰매시고 한쪽 꿰매고 한쪽 입으로만 말하게 하시고 막 그러고 눈도 막 빼시고 막 눈도 막 새로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귀를 막 수리하시고 하셔서 안 되는 나를 막 목을 막 따듯이 붙잡고 사다리를 억지로 올라가게 하시더니 드디어 나로 하여금 야훼를 만나게 하시대요. 그런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웠지만 토라를 읽고 이해하고 보고 받아들이는데 씹는데 막 이가 흔들릴 정도. 우리가 딱딱한 음식은 이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딱딱한 음식도 먹게 되고 소화도 하게 시키면서 살아가게 하고, 이것도 내고 다 의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셔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더 갈 겁니다. 그분과 함께 그런 힘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집회 나가서 간증 얘기할 때 저는 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빛으로 소리를 다 봤어요. 그래서 있죠, 제가 토라도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예요? 제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뭔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주 옛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끌어올리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험악했는지. 응?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네 나이 몇 살이야? 잠깐만,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험악하다는 얘기가 라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 라가 뭐예요? 요 라가 뭐예요? 적, 원수, 또 무슨 뜻이에요? 이웃, 친구란 뜻이에요. 요게 뭐예요? 요미예요. 그날 내 삶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적들을 만나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는데 드디어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이웃과 진짜 친구를 만나는 그 날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사다리를 올라서요. 13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다리, 술람하고 똑같다 했어요. 신하여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요. 내가 그때 살아올 때는 모든 게 다 봐요. 에서도 적이고 외삼도 적이고, 그렇죠? 세겜도 적이고 온통 자식도 적이고 다 적이고 하나님조차도 막 적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드디어 나를 영적인 눈으로, 나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꾸셔서 드디어 그분의 나를 내 앞에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바로가 나에게도 그러한, 왜? 사람은 다 신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머리를 내미는 거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외모가 뭐 출중했겠어요? 외모가 막 번들번들해. 양복 가오다 딱 잡고, 그렇죠? 어깨에 포스가 딱 넘치고, 그쵸? 포스가 딱 넘쳐서 바로도 그 앞에 가면 쫄 정도로 그런 엄청난 130년의 내공을 가지고 쫙 품어내면서 갔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외모로 보면 보잘것 없었을 거예요. 그쵸? 시골의 촌부잖아요. 촌부. 그쵸? 저 세월을 130 했으면, 130 살아왔으면, 예? 권사님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리는 많이 꼬부라졌을 것이고, 그쵸? 말도 정말 잘 못할 걸지도 몰라요. 그쵸?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자라요? 어려서부터 양젖을 먹습니다. 그렇죠? 목축업을 한단 말이에요. 목축업. 3,500년 전이면 신발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옷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음식이 그랬겠어요? 지팡이 뭐 좋은 지팡이, 요즘 등산 지팡이 그거 브랜드 있는 거 짚고 다니기 했어요? 다 뭐 나무 그거 뭐 돌로 찍어내서 별 쉽지 않은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왔을 것이고, 그렇죠? 신발도 그냥 다 떨어지게 신고 질질 끌어와서 시커멓게 이럴 데 없을 것이고. 근데 그럼 그에게 여러분, 왕 중의 왕이라고 하면 바로가 머리를 내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서 130년 동안 우유 먹고 자랐으면 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젖을 오래 먹으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이가 다 사가잖아요. 여러분, 이가 다 사가서 말도 정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바로가 머리를 내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엘로힘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여기는 그 엘로힘이 머리를 내밀 정도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수많은 골짜기도 산등성에도 올라가게 하신 여호와, 그분의 궁극적인 이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든 그런 삶을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가 찾는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의 그 엘로힘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신이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와 영원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그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은혜들을, 그런 삶으로 나오신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런 느헤를 잘 이번 주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가, 그리스도가 나타난 부분들을 또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또 다음 주간, 또 그 다음 주간에 어떻게 또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